삶의 주인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마지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이제 1월달 말씀부터 10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전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삶의 주인이 바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죠. 그리고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한편으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바울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기는커녕 인간적인 깨를 내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에베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잡아 죽이고자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서 바울을 막 때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은 즉시 출동을 하여서 바울의 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때 그 천부장은 바울을 보고 예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으로 또 사라졌던 그 자객인 줄 알고 바울의 손을 쇠사슬로 묶었던 거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을 구하는,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유대인들의 거짓말과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로마 제국의 보호라는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복음의 능력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영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로마의 병영내로 들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이하라, 그 자를 없이하라 하고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층계에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이 그 층계에서 바울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층계에서 보호하려고, 유대인들에게서 보호하려고 바울을 들쳐매고 층계로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빨리 영내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폭도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던 바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을 텐데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천부장에게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고 헬라어로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애굽의 자객으로 생각했는데 고급 헬라어를 쓰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처럼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40절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의 영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도망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도록 맞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층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항상 평생 동안 그 일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평소 생각하던 것,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그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참 많이 맞아서 아픈 날이기도 했지만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되었던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들, 형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아버님들, 형님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람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 지금은 또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유대인이고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이지만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이다. 여기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바리새파에는 두 학파, 양대 산맥이라고 불려지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였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굉장히 유명한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도 제자들이 당시에 1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시키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덕망이 있는 그런 율법학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많이 뽑지도 않을 뿐더러 1년에 3명, 4명 정도 뽑는데 이 3명, 4명 뽑는 것도 14살, 13살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다 외워야지만 달달달 외워야지만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네, 굉장히 똑똑한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죽일 정도로 감옥에 넣는 것은 감옥에 넣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열심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뜨겁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차거나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으로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비록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 정말 남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바울을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기소개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메스커스까지 가던 이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때가 오정쯤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진리이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가장 먼저 한 말이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절대자인 건 알겠는데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냐고, 당신은 어떤 존재시냐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답답하시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여, 세례 요한이여, 엘리사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누구냐고 묻질 않니? 내가 누군지 너희가 먼저 물어야 하는데 왜 묻질 않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 어떤 폭도,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냥 대적자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예수가 아니고 책 속에서 배운 예수가 아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 경험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이제 뭐라고 물으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죠. 그 다음에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물어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열심이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해서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증은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간증이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어요. 각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간증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누구로 바뀌었는지가 바로 간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나요? 세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간증 이야기도 참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예수님 만난 간증 이야기 참 많습니다. 책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전사님도 책으로 간증을 많이 봤는데 많이 울고 또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은 사실 내 간증이 아니잖아요. 남의 간증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참 감동이 되지만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간증,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잊어지지 않는 간증,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주인이 되셨는지 그 간증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정말 새로운 삶,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연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교의 열심 분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증 이야기는 삶이 바뀐 이야기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야기이고 또 주인이 바뀐 이야기라고 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평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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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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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